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이 백성을 포함하고 또 그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로 빈대떡을 뒤엎듯이 그렇게 뒤엎어졌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이 그렇고 한국의 문재인,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선된 트럼프를 부정선거로 뒤엎어버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이 국회에 평화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FBI들이 껴서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도로 몰았습니다. 당선된 대통령 트럼프가 난동의 주동자가 돼서 쇠고랑 차고 깜빵까지 들어가서 미국의 역사에 없는 대통령이 죄수가 돼서 들어갔던 그런 사건 똑같습니다. 합법적인 투표로 대통령이 돼서 합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바로 내란을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바로 이 윤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와 똑같이 내란의 괴수로 몰려가지고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고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바이든과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트럼프하고 한국의 종북, 종중 이 빨개들하고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윤 대통령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확대하면 전 세계의 두 진영,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지금 마지막 하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것이 미국은 유럽을 대표하고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 앞이 내다보지 않는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내각도 없습니다. 내각도 국무총리, 그 다음에 뭐 장관들 줄줄이 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지키는 아주 핵심 군과 상권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노당 국회 독재밖에는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독재나 똑같아요. 군대도 다 지금 마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마비 상태입니다. 전부 다 그냥 눈치들만 이렇게 보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나 눈치들만 보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이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의 국력을 먹고 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다 눈치들만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마비 상태입니다. 헌법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사법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마지막 지키는 것은 사법이고 헌법인데 헌법과 사법이 무너지면 이건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친북, 친중 좌파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나오기 전에 바이든의 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언제나 동서고금의 본질과 원리는 똑같은
같은데 같은 본질과 원리, 같은 모델이 형태와 시대와 그 인물과 무대만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두 진영의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똑같은 모델이 반복됩니다. 세계나 압축된 미국이나 또 하나의 모델인 대한민국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이걸 보지 못하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리요. 세상에 어떤 학문을 많이 한 박사들도, 신학 박사들도, 목사들도, 정치인들도 이거 모르면 전부 다 눈먼 소경들이요. 보아도 들어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멍청이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가 오늘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잠깐 멈추고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구원의 그 모델을 미리 마지막으로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지금 한국과 미국을 통해서 윤석열과 이 악마의 세력들과 또 미국의 바이든과 그 악마의 더러운 세력들과 트럼프와 똑같습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죽음과 삶, 구원과 심판, 똑같은 모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원리만 알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원리를 이용할 줄 모르고 이 원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줄 모르니까 뭐 중구난방 유튜브에서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떠오르는데 거기에 그냥 춤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파고 좌파고 다 그냥 장단에 맞춰 춤들을 추는 거지 제대로 현실을 꿰뚫어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남은 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죄하고 헌법재판소의 계엄 이거로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 걸려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형선고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곧 그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죽는 것은 나라가 죽는 것이요. 대통령이 죽는 것은 그 백성이 다 죽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을 끝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 거, 왕이 죽으면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왜? 왕은 곧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곧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운명이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하나의 생사화복이 좌우되는 개인의 운명입니다. 이걸 동일시하고 일치감을 가져야 자기 설 자리를 알고 자기 갈 길을 바로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좌왕 우왕 그냥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혼란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진짜 자유냐 아니면은 공산주의냐, 글로벌리즘이나 모든 딥스테이트나 세계 정부나 이건 전부 다 가는 길이 마지막 공산 독재입니다. 모든 길은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어둠의 권세의 아주 핵심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서른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그건 전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나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닌 하늘 성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에서 영원한 하늘 성소로 가는 겁니다. 여기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신호의 나팔입니다. 마지막 모델입니다.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바로 하늘의 큰 전쟁, 미가엘의 군대와 영의 짐승들과 사탄의 권세들과 싸우는 하늘의 마지막 큰 전쟁. 우리나라가 휴전되기 전에 휴전회담을 하면서 사인을 하는 그 순간이 현 전선이 된다고 하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인할 때까지 한치라도 더 먹으려고, 그래 마지막 제일 치열한 싸움을 2년 가까이 한 데가 바로 백마고치입니다. 백마고치는 나무도 풀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도 양쪽에서 밀었다 당겼다 갔다 왔다 그냥 하도 포탄을 퍼부어가지고 물까지 퍽퍽 그냥 흙이 빠지는 그런 데입니다. 완전히 불모지예요. 그러다가 끝내 대한민국이 백마고치를 차지했습니다. 왜 그래 중요하냐? 백마고치를 거기에 점령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백리 북쪽에는 그냥 태평양이요, 평양. 그냥 가지 않아도 다 우리 눈 안에 있는 겁니다. 백마고치 뺏기게 되면 그 이남의 철원벌판, 그 이남의 백리는 전부 다 저놈들이 먹고 우리는 그 백리 밖으로 나와야지. 거기에 뭐 군대 진지를 만들 수 없어요.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쌍방 백리가 걸린 그 요새이기 때문에 서로 백마고치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습니다. 백마고치 싸움이 지금 하늘의 큰 전쟁이라고 보세요. 백마고치 싸움이 지금 한국의 전쟁터라고 보세요. 백마고치 싸움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와 딥스의 싸움이라고 보세요.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서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이죠. 빛이냐 어둠이냐 진짜냐 가짜냐 사느냐 죽느냐. 우린 지금 이 기로에 습니다. 이걸 그냥 거둬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눈먼 소경같이.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고 뭐고 뉴스고 어디고 없어요. 목사고 교회고 없어요. 이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난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 두 개가 뭐로 나오냐면 탄핵으로 지금 마지막 결정이 됩니다. 탄핵이 되면은 내란죄도 자연히 말소가 되는 겁니다. 내란죄가 기각이 되면은 탄핵도 사실상 맥을 못 춥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탄핵이죠. 대통령 끝나는 거니까. 거기서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여론조사가 6대 4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태극기를 들고 그냥 그렇게 막 바람을 일으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여론조사들 KBS, MBC, SBS 대표적인 이 3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을 통해서 조사한 평균 다 KBS나 MBC나 SBS나 다 조사한 게 다 거의 비슷해요. 그걸 평균하게 되면 6대 4입니다. 탄핵 찬성 6, 탄핵 반대 3대 4도 안 돼요. 사실 3.6입니다. 게임이 끝난 게임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지금 태극기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 바람만 보게 되면 우린 다 이미 고지를 점령한 것 같아요. 이미 다 해놓은 밥처럼 그냥 또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압축해 봅시다.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할 때는 4대 4, 4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 구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희망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좌파 아주 골수 악질 하나를 거기다 더 추가하기 위해서 마은혁이라고 하는 아주 운동권에 아주 골수빨개 이거를 지금 집어넣어서 9명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네 편에 더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아주 이건 아주 골수빨개입니다. 자기 입으로 무슨 법연구에 우리 법연구에서 내가 제일 왼편에 서 있다 자기 입으로 말한 놈이에요.
요놈이 그냥 모든 필요한 증거 전부 다 기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투표자와 실제 투표 나온 숫자하고 비교하자. 다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이걸 증거로 내놓겠다 그러니까 기각. 대통령과 우파의 유익한 증거도 전부 다 안 받아들입니다. 다 기각하고. 완전히 일방통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결론을 내놓고 대답을 내놓고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마흔역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5대4가 되는데 중도 둘, 보수 둘, 네 사람 중에 뇌물과 공갈 협박으로 지금 온갖 것으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도 두 사람에 의해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하나라도 끌고 가게 되면은 6대3이 되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슬아슬한 백마고치 싸움과 같은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의 세력이 지금 말도 못하게 애국 기자들이 지금 놀래요. 그런데 그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대목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볼 수 없는 질서정연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고서 마지막에 휴지 쪼가리 하나 없이 다 깨끗이 청소하고 없어지는 이런 너무나라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이런 너무 데모가 어디 있냐 기자들이 막 애신 기자들이 놀래요. 데모 문화가 정말 독특한 데모 문화인데 이번에 이제 또 부산에서 또 아주 폭발적인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역사상 최대 100만 모였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2030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중도들이 또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한길이라는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 젊은 사람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불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대생들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고등학생들까지 일어났어요. 고등학생들도 우리는 가만 못 있겠다 이제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세는 흐름과 큰 바람은 오른쪽으로 부는 것 같지만은 실세는 국회든 사법부 재판이든 헌법재판소든 칼자루는 그놈들이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험천만한 겁니다. 이건 좀 역사적인 우리 한국의 요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것처럼 미국과 세계와 지금 종말과 마지막에 이건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편이냐 N편이냐 양이냐 염소냐 진짜냐 가짜냐 교회 댕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극기 흔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진짜와 가짜가 중요한 겁니다. 암만 태극기 들고 나와도 정말 공산주의 바람에 휘몰아치면 다 돌아가요. 거기서 목숨 걸고 순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죽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요,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거 나가서 책방 만들어 놓고 온갖 공작을 거기서 다 하면서 징글맞는 그 웃음을 웃으면서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 징글맞는 웃음을 웃는 그 웃음 뒤에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알박기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꼭대기에서 맨 밑에 모세혈관까지 전부 다 알박기를 다 꽂아놔서 그러니까 암만 더 떠들어봐야 끄떡 없다. 나 못 건드린다. 여유 만만한 거예요. 이재명이 재판을 2년 반씩 요런 게 저런 게 부리면서 뭐 병원에도 들락날락하고 뭐 금식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재판을 2년 반씩 지금까지 끌고 온 이게 뭡니까? 문재인이 꽂아놓은 알박이들 때문에 느긋한 겁니다. 그래봐야 다 내 편이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전국 각 국가의 기관, 국가의 조직, 민관, 단체들, 민간인들 모든 구석구석마다 알박이들이 안 베낀 데가 없어요. 알짜들을 다 말하자면 북한의 세포 조직처럼 다 알박이들을 다 꽂아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태극기 바람 암만 불어봐야 근본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저희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하다 모든 정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도저히 더 이상 나라가 지탱될 수 없는 마지막 예산안 가지고 정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계엄령을 선포하게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오죽하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반짝하는 계엄을 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잡아들이지 않는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계엄령을 쓰면 다 잡아들이고 끝내고 뭔가 좀 판을 바꿔야지. 속에서 불이 나고 그냥 속이 복통이 터져 못 견디겠어요. 뭐처럼 계엄령 선포하고 불과 6시간 만에 2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하고 6시간 만에 계엄령 그러고선 내란의 괴수를 질질 끌려다니면서 감옥까지 깜빵까지 현직 대통령의 깜빵까지 이런 놈의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사태를 오늘 본문에 오버랩해가지고 오늘 한국의 현실의 이 본문을 오버랩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명을 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거 한 절 가지고 종말론 전부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아가서 자체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죠. 아가서 자체는 뭐냐 하면 왕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왕국입니다.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왕의 신부가 될 술람미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 곧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동산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왕, 성도들, 왕국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면 여기 북풍아 남풍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북풍도 오늘 본문에 보이는 북풍도 남풍도 다 향기로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바람으로 이 동산에 꽃을 피우고 내 사랑하는 자가 이 동산에 와서 그 과실과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생명강가에 생명의 열매가 맺는 꽃 같은 마지막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와 왕국.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풍이든 아가서에서는 북풍도 남풍도 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생명의 열매를 먹게 받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바람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요, 메시아의 메시지요. 이거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 이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북풍도 기쁜 소식, 남풍도 기쁜 소식. 왜? 향기로운 냄새, 복음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에 불어서 이 동산에 아름다운 열매와 과실을 맺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정말론이지요. 그렇다면 북풍이든 남풍이든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땅이라도 북풍이든 남풍이든 불어오면은 바로 그 얼어붙은 땅이 녹아내고 거기에 앙상하게 얼어붙은 가지에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남풍, 북풍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어떤 기상학적인 그런 남풍, 북풍이 아닙니다. 상징적입니다. 남풍이도 복음이요, 북풍이도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 생명을 싹트게 하는 복음, 얼어붙은 거를 녹이는 복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 바로 이 남풍과 북풍, 이건 다 긍정적입니다. 우선은 상징적인 긍정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 남풍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철의 장막 그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남풍이 사로잡혀 있던 동유럽의 5개국 해방시켜 독립이 됐습니다. 이 남풍이 러시아에 사로잡혀 있던 150만의 유태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남풍입니다. 뭐 일기예배 남풍이 아닙니다. 남풍이 뭡니까? 북풍이 뭡니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걸 구약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특히 예언서에서는 북쪽이라는 건 항상 심판이 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무섭고 싸나운 군대가 몰려옵니다. 왜? 유브라데 강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게 다 팔레스타인에 오려면은 유브라데 강 때문에, 사막 때문에 유브라데 강,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무서운 큰 군대가 내려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북풍이죠. 찬바람이죠. 앙상한 살을 에이는 무시무시한 환란의 찬바람. 그러니까 북이라는 것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북망산 뭡니까? 죽음이죠. 북쪽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꽁꽁 다 얼어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북풍은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기도 합니다. 북풍은 심판인 동시에 또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은 북풍이든 남풍이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도 쓰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북풍을 환난과 고난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북풍을 일으킵니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풍이 불어서 그 환난 중에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는 남풍과 북풍은 하나님이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남풍 북풍 할 것 없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북풍이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남풍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그 환난의 사자굴에서, 환난의 불구덩에서, 환난의 얼어붙은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북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북풍 맞아요. 뭐 북에서 뭐 어떻게 도발을 하면 뭐 어쩐다 하는 그 북풍이 아니고 지금은 그보다 더 큰 북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1월 8일 이후에 지금 근 20일 지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트럼프를 기다렸던 김정은인데 뭔가 그래도 반응이 있을 텐데 트럼프의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감감 소식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수술했다는 말,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평양에서, 지금 북한에서 뭔가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뉴스를 나온 건 뭐 얼마나 많아요.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무슨 뭐 일어나고 이런 얘기는 다 생략해 놓고 큰 바람을 볼 때에 지금 북한을 전체로 움직이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때라는 것은 북한의 때만이 아니라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조립식으로 퍼즐을 맞출 때가 이제 북한의 쪼가리 퍼즐을 맞출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북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첫째로 북풍의 첫째는 김정은이의 생사 문제입니다.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북한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서운 권력 다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11살 난 그 딸 주애를 과연 후계자로 세울 것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김여정이 아무리 제도가 당당해도 김여정이 후계가 되겠습니까? 북한은 남전협이 아주 철저한 데입니다. 그 군대가 그 여자 말 듣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군 강경파가 잡는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도 또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어요. 자칫하면 내전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거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지금 김정은이가 노골적으로 중국 아주 선전하고 딱 돌아서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아주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중국만 안 들어요. 중국만 안 들어 못해야 됩니까? 이거 어머어머하다 지금은 러시아에 붙었죠? 중국 등지고 러시아에 붙었어요. 러시아에 붙어 있는 것까지도 좋은데 잘못하면은 미국한테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바짝 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이를 대타로 해서
김정은이 오래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어요. 김정은이 제거하고 친중파 김정남이 하고 김평일이 다 이거 다 친중파 아닙니까? 친중파 김평일이를 대신 세우고 김정은이를 제거한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김정남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장선택이 친중파입니다. 김정남, 장성택, 김평일 다 친중파입니다. 김정남 죽었지요. 장성택 죽었죠. 친중파 다 죽였지요. 이제는 와서 친더파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으니까 중국이 이제는 북한 없으면 안 되니까 친중 정부를 세우려고 김평일 세우려고 김정은이를 제거한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오래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럼프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 정치에서 힘이 없는 나라는 항상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운명이 생사가 주관됩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때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과 미국의 빅딜로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빅딜로 서로 바꿔먹게 한 거예요. 38선 누가 우리가 원해서 했습니까? 소련과 미국이 38선 만들어놨어요. 38선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통일할 수 없습니다. 통일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데, 그러면 북한의 북풍과 트럼프의 남풍과 이게 어떻게 판을 짜낼 것이냐. 우리는 아주 위기와 기회 이 틈새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입니다. 트럼프의 첫째 정책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방어하고 중국을 약화시키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요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강하게 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납작하게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한국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러시아는 원하고 있어요. 미국도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근데 가장 반대하는 건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암만 반대해도 미국이 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북풍과 남풍입니다. 북풍이 불어도 유리하고 남풍이 불어도 유리하고 북한이 무너져도 유리하고 뒤집혀도 유리하고 이러나 저러나 북풍도 하나님의 바람, 남풍도 하나님의 바람, 중국도 하나님의 바람, 악한 자에게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에게는 악이든 선이든 빛이든 어둠이든 북풍이든 남풍이든 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이 동풍이도 불게 하고 남풍이도 불게 하고 하나님이 다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란의 큰 태풍이 불어도 겁낼 거 없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고 해서 배만 두드릴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오든 우리에게 어려운 환란의 때가 오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알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람아 잠잠하라. 하나님은 바람쟁이가 아니고 바람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좌우하고 모든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바람으로 좌우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 환난과 구원, 복된 소식과 무시무시한 고난의 때, 악한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권, 영광과 저주 다 하나님의 바람 안에 있습니다. 미국이 하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의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그의 연설에서 나는 미국의 빛이 되겠다, 나는 세계의 빛이 되겠다, 빛으로 선포를 했어요. 뭡니까?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트럼프는 메시아의 역할을 미국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세계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한국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아시아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권세, 거짓된 더러운 권세들 다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작은 빛이고 트럼프는 큰 빛이지요. 큰 빛과 작은 빛이 해와 달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갖다 맞추겠습니까?
이런 인물을, 이런 시대를 누가 갖다 맞추겠습니까? 이 퍼즐을 누가 맞춥니까? 이런 바람을 누가 맞춥니까? 한국에 오늘 부는 이 태풍의 바람과 미국에 부는 태풍의 바람을 누가 이렇게 맞추겠습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나라. 기가 막힌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죽이는 것. 중국을 죽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힘을 쓰려면 중국을 낮추면 한국은 저절로 통일이 됩니다. 중국을 죽이면, 중국을 힘을 빼면 남북 통일은 저절로 됩니다. 이게 트럼프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재인처럼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미국도 왔다 갔다, 중국도 왔다 갔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에서 이중 간첩은 이쪽에 죽든지 저쪽에 죽든지 이쪽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는 게 이중 간첩이에요. 양쪽에서 이용하고 양쪽에서 다 버리는 것이 이중 간첩의 운명입니다. 중도란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지 중간은 없어요. 연옥도 없어요. 진짜냐 가짜만 있을 뿐이지, 양과 염소만 있을 뿐이지, 사느냐 죽느냐만 있을 뿐이지,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건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오늘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계엄령 선포 하나 가지고 나라를 홀딱 다 뒤집어 놓고 사람들의 정체를 다 까발키고 모든 것을 통째로 다 그냥 또물통 쑤셔놓은 것처럼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왜입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지금 한국의 종북, 종중, 좌파들, 말하자면 공산주의자 빨개들은 통일이 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DNA 자체가 사탄의 DNA요. 이미 공산당의 그 피와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유통일되고 중국이 맥을 못 추게 꺾어져 버리면은 종중, 종북 이 좌파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생적으로는 맥을 못 쳐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려 죽입니다. 왜? 그래야 평화가 오고 그래야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메시아의 때, 영광의 때, 자유와 평화의 때, 사로잡힌 자와 눌린 자와 갇힌 자가 자유함을 없는 희년의 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불의와 악과 죄를 다 심판하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는 종말의 심판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관 문영배가 지금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젠 다 알아요. 헌법재판관 소장 대리가 왜 모릅니까? 이게 헌법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다 뒤엎어버리고 저희들 맘대로 갑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길이고 뭐고 없어 그냥 아무데나 막 달리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지요. 어디선가 엎어지고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들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바람에 못 견딥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통일에 대한 준비요.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 사태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엄령이 뭡니까? 계엄령은 통일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정지작업, 집을 지려면 땅을 다 걸어엎고 다 밀고 빼고 나무 뿌리를 다 뽑아내고 평평하게 하고 거기에 기반 시설을 들어오도록 다 기초작업, 기본 작업을 해야 되듯이 통일을 위해서 기본 작업을 하는 것이 이번 계엄령입니다. 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통일해도 감당을 못해요. 그 혼란과 그 어떻게 동서남북도 뭐 가릴 수 없는 그런 혼란을 아무도 수습을 못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바로 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막다른 걸 뭐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계엄령 선포인 것 뿐인데, 이 계엄령이라는 바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큰 퍼즐 안에서 하나님이 계엄령을 통해서 통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부도, 통일원도, 전 국가가, 모든 기관이 통일 한국을 위한 치밀한 연구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실무적인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 입법, 사법이 바로 서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회가 바로 서야 되니까 국회 바로 서는 건 부정투표로 5, 60명 되는 가짜 이걸 다 싹 없애버리고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말은 점점 뒤로 물러가고 지금 조기 총선이라는 말이 자꾸 뜨기 시작해요. 왜? 국회가 개혁돼야 또 한편에서 사법이 개혁이 됩니다. 이제 4월 13일이면 헌법재판관 3사람이 또 나옵니다. 문영배를 비롯한 악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판이 바뀝니다. 2025년은 판이 바뀌는 해입니다. 이제 거짓말에 속아왔던 중도와 2030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환길이라는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전혀 정치에 유튜브에 전혀 이런 정치와 관여 없던 사람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지금 무서운 태풍과 같이 그냥 기름을 뻥고 그냥 태풍같이 불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아무리 바라고 해도 남풍과 북풍, 심판과 구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 계엄령 돌풍, 전환길이 돌풍, 2030 돌풍, 트럼프 돌풍, 헌법재판소 돌풍, 남풍도 북풍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을 피해갈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78편 26절에서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노다.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트럼프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윤석열도 하나님이 살아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때에 끝까지 목숨을 버리고 충성을 지킨 지금 감옥에 있는 충성스러운 장군들과 충성스러운 트럼프의 일꾼들이 개선장군과 같이 영웅으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말의 그림자가 한국의 그림자로 볼 수 없는 임박한 메시아의 종말의 모습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의 시대 앞으로 4년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여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현 상황과 상관없이 얼어붙은 땅, 꼬꾸라든 세상을 바로 잡는 거센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바람, 김은정은이 바람, 트럼프의 바람, 남풍, 북풍, 통일의 바람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그날을 바라보는 남풍과 북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의 그림자요.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그날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그날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마지막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잠깐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한민족들이 내가 세우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종말의 구원, 그 그림자로서의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세계 열방에 뛰어나고 세계를 이도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자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한반도에 불어서 아시아에 불어서 미국에 불어서 온 세계에 불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평화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동풍도 남풍도 환난도 고난도 평화도 구원도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는 하나님의 찌라신 사랑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남풍과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즈를 맞춰가시는 성령의 감화운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미국과 오늘 한반도와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